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3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적기도 하고 어디에 내기도 하고 해서 한 번씩 이 제목에 부제를 붙이기도 하는데, 오늘은 생명을 전하는 자 부제 I am 비타민. 저는 제 원고에 굉장히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우리 새생명 축제의 비타민이 뭐냐면, 비타를 우리가 이렇게 의역했죠. 생명, 민을 백성 민자 써서 생명을 가진 자, 이것을 비타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와 더불어서 우환이 있으신 건 아니죠? 생명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뭘까?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의 모습을 떠나서 이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특별히 새벽 부흥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고 한 주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 드렸지만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라고 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성도가 그럼 뭐냐? 성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성도가 아니다.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여 깃발을 꽂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단지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성도로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싸워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함을 받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늘 피투성으로 살고 아이고 힘들어, 이게 뭐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가운데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은 우리의 설교로부터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단지 복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녀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모가 처음 되었으니까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자녀 양육하는 거라든지 관계를 맺는 거라든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청사진, 우리의 나침반을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모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질문이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문제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전에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CCC에서 소련에 갈 때마다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100가지의 문제 가운데 답은 하나다.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 삶의 청사진이라고 이야기하고 문제와 질문의 답은 예수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컴퓨터 찾아봤죠. 100가지의 문제를 말씀을 준비해서 그 문제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제가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실제로 저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은 복음,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 가운데 답은 예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연습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한번 해봐요. 적어도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저는 사실 100가지 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해볼 테니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시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질문 가운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단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죽으면 가는 나라의 열쇠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생명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답들을 세 가지로 찾아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전파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중집회가 익숙하죠. 대중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만족이 되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대중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생명, 이 복음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사실 대중적인 집회 이전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우선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40절과 41절 들어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은 당시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안드레가 했던 행동 뭐예요?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안드레가 전한 복음은 거창한 설교가 아닙니다. 단순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우리가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6장, 또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들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몇 사람,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들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에 등장한 안드레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태신자 작정했던 명단이 200분 정도였대요. 근데 어제 제가 교육자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들어봤더니 301명이 작정되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태신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듯이 적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 데려가는 안드레의 모습인 겁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또 친환경 테라피 해가지고 어른들 10명, 아이들 3명 이렇게 참여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신카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 또한 뭐예요? 안드레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팀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방학 기간만을 이용해서 선교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뻥 뻥 뻥 소리가 나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뻥튀기도 아니고. 네, 불꽃축제 아시네? 가신 분들도 있나 보네. 불꽃축제 뻥뻥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나도 뻥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안 통하군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곳곳에서 그 영상을 찍고 나 여기 왔다 아름답다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이 맛집 가봤나? 너무 맛있어. 이 옷 좀 싸게 살더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만남은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빌립과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네시가 반응했던 게 뭐예요?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디오피아가 구제 대상 국가이긴 하지만 이디오피아는 우리나라가 전쟁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도와주러 왔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 것만을 해결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이타적인 생명을 바치면서 다른 나라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쳤던 국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시를 통하여 복음이 전가되어지고 그 이타적인 복음이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대중 집회나 대규모 설교가 아닌 1:1 대화, 빌립과 네시를 통한 그 대화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목회자의 설교나 특별한 방법만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흘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중에 운동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일하는 가운데 매일마다 저보다 더 자주 만나는 분들 있지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나 어떤 관계 맺는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노래 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적인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인대인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 좀 통렬한 좀 이렇게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안한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비평하냐면 영적 비만증 성도. 그러면서 글을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만이 되는 원리는 간단하다. 먹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적으면 비만해진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기보다 비만해진다. 우등한 성도가 되기 위해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소그룹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고 또 받는다. 은혜를 먹고 또 먹는다. 그러나 받아먹은 은혜가 제대로 소비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성도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우등한 성도라는 인정을 받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비만이다. 여러분, 이 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할 때 주변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우등한 성도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 비만증 성도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될 한국교회의 현실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 중동 지역에 선교를 갔다가 사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해 진짜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멀리서 봐가지고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그리고 여러분 사해 하면 뭐예요? 딱 가서 제가 뭐 했냐면 신문을 보고 또 있어 봤죠. 이렇게 이제 또 사진도 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사해가 이름이 뭡니까? 데드씨, 죽은 바다. 왜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갈릴리 요단강으로부터 받기는 받는데 뭐예요? 분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받고 분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 비만증 성도 다를 게 없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하나님과 관계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구원의 확신만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만 은혜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만 영적으로 충만한 비만증 성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 책 한 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또다시 봤어요. 봤더니 이 책은 선배 마귀가 신인 마귀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31가지 전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31가지 전략 가운데 마귀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관심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기게끔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사유물로만 가둬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 기쁨은. 그 교회에서 새 가족이 오면 힘든데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내준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근데 그 기회를 박탈하고 그럼 우리끼리만 줬사오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전도해봐야지 하는데 어떤 전략이 있냐면 전도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은 적당한 때가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뭐 복음을 듣지 않아도 행복해 보여.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영적 전쟁 아니었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죠,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것은 마귀의 관계에 빠져 있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 보내십시오.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비만 성도가 아니라 건강한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관계 속에서 확산됩니다. 확장된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인 형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전한 복음은 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증언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셔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신도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관계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게 들은 바를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관계 속에서 인대인 사람 대 사람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수직적인 전달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서 확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소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현장을 보고 간수가 자기를 알려고 할 때 잠깐만 우리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친구와 직장인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 지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닌 스타일도 있잖아. 왜 이런 아이가 나에게? 이런 분들도 있잖아. 그렇죠? 이쁜 아이들도 있고. 그 여러분이 딱 구성을 하고 계획해가지고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입장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면 이런 스타일 부모님이 아닌데 나에게, 이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딱 한 가지 알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확산되는 겁니까? 복음이 확산되도록. 부모님, 예수 믿는 부모님을 통하여 그 자녀를 만나게 한 것은 복음이 확산되도록, 예수님을 믿는 자녀를 통하여 부모님에게 그 관계도 복음이 확산되도록.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많은 관계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실제로 빌립보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사랑하는 영신교회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모님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로만 끝나지 않고 부모님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이 관계를 통해 확산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그런 은혜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실까요? 복음은 보십시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확산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파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파의 열매는 예측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과정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야 되죠. 심어야 되죠.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맛보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는 인간의 노력이나 결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청사진이라고 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응답을 미리 계획하시잖아요.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기도하는 데 있고, 기도의 열매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기도도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CCC에서 잠깐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았을 때 좋았던 메시지가 딱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은데 기억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높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는 뭐예요? 그냥 못 누리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딱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와 시기와 방법,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까지, 결과까지 지금 우리가 딱 단정되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우리의 역할이 있고, 복음의 전파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의 결과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힘을 다하여 심고 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간혹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감나무에서 딱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딱 벌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방법들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는 방법은 아예 틀렸어.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방법은 다양하게 해도 되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방법은 죄 짓는 일 말고는 다 해도 됩니다. 커피를 해도 되고요, 돈가스를 해도 되고요. 돈가스가 갑자기 왜 나왔지? 핫도그를 해도 되고요, 팝콘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이 서비스 전도비 다 해도 됩니다. 틀린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 축제할 때 섬김 대행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캠페인을 한대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긴다고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그 지역을 보니 기도하는 것, 예, 어떤 분은 그거 해도 되겠나? 됩니다. 된다니까요. 그 방법, 하나님의 결과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약 본인이 이 방법 말고 다른 거, 그 방법으로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교회적으로 할 때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복음을 심고 뿌리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자녀 양육하는 거 쉽지 않죠. 성경을 기준으로 복음을 청사진으로 삼고 나침반을 삼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더하십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년마다 태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와 복음을 통하여, 전함을 통하여 분명하게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이 뿌려진 후에 어떻게 자라는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결과는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으니 씨를 뿌리는 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심는 일. 여러분, 놀라운 게 바로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지금 자신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 가슴이 떨려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드레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초청되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이 히브리식 발음이 베드로이고 아람어식 발음이 게바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반석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알았을까요? 이 베드로의 가능성을 말이죠. 물론 형제이니까 남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그 성품과 그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의 설교를 통해서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000명은커녕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실수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됐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갑작스럽게 열매 맺어진 사건이지요. 복음의 열매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안드레가 그의 가장 가까운 형제 베드로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만남, 관계 속에서 복음은 확산되어지는데 그 복음의 전파의 열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는 뿌리고 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뿌리는 일에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와 질문의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93년도에 선교사 한 명이 인도에 도착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부푼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7년 동안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요, 문화적인 장벽을 겪었습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서양 문화와. 그런데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가족의 불행까지 겹쳤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막내 아들인 피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사건이 가족 전체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는데 특히 아내인 도로시가 아들이 먼저 사망한 그 사건을 통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심한 우울증을 받으면서 감정적인 고통까지 심하였습니다. 7년 후에 1807년도에 윌리엄 캐리 아내 도로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타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 가운데도 윌리엄 캐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파와 성경 번역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심자가 언제 드러났냐면 7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7년 후에 딱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열매를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고 교육과 복지 사업까지 헌신하면서 많은 사역을 해나갔는데 윌리엄 캐리가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선교사로 헌신했던 많은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슬로건처럼 외쳐지는 고백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기대하라.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기대하라. 그는 인도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가늠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나를 통해서도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안드레와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목도 한번 해보십시오. 금년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 나가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아멘.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열매를 맛보아 알고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영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생명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관계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고 그 복음이 열매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가운데 물 뿌리고 씨 뿌리고 심는 나아가는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소원드립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아버지
태신제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이들 가운데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지인데 그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주신 은혜들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비만 성도가 아니라, 영적 비만 교회가 아니라, 받은 은혜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열매를 맛보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생명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생명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